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포도나 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 모본을 보이신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중요한 이 예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이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고, 뭘 주라 그랬죠? 침례 예식.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침례 예식이 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을 뜻하는 것이면은 이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워가는 과정, 그것을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평생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성만찬 예식은 몇 번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의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만찬 예식은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 그 의미대로, 그 성경적 의미대로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대 교회는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날마다 그들이 기념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교회 요람이죠. 거기에는 몇 번 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1년에 4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마다 한 번. 4번 하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잘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2번은 합니다. 어쩔 때는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사실은 또 어떤 교회 보면은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성만찬 예식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은 습관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예식 행위들, 이것을 반복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뭐 할수록 좋은 거예요? 반복하고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식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셨는가, 또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떡과 이 포도즙에 대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 텐데,
떡과 포도즙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용어는 없지만은 그 성만찬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어로는 이 성만찬을 좀 이렇게 여러 종류로 다르게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 유카리스트라 그래서 이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구원에 대한 감사 예식.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우리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 성만찬 예배라고 할 때 대부분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언이라고 할 때는 이 교제를 말합니다. 이 만찬이라는 것이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이 커뮤니언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또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늘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님의 만찬. 또 이제 미사,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예배, 특별히 이제 희생 제사에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가 각각 다르지만은 이 성만찬 안에는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 예배를 할 때에 그 떡과 포도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좀 교파별로 조금 다릅니다. 우리 카톨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 화채설이라고 있습니다. 사제나 주교가 빵과 이 포도주를 축성할 때에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 사제가 축복하면 이제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빵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그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때로는 이제 이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줄 때에 그것이 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받는 사람이 잘 받지 못한다거나 따르는 사람이 실수한다거나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걸레로 닦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 논쟁이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이것은 걸레로 닦으면은 안 된다는 것. 실제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화채설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신부들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이 혀로 이렇게 닦았다, 이렇게 먹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조금 빈번해지니까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는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니까. 또 이 떨어진 이 부스러기들을 쥐가 먹어요. 근데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 그들의 이 화채설에 의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이 짐승은 구원받냐 안 받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포도주는 이렇게 아예 삭제 버리고 신부가, 사제가 입안에다 뭘 넣어줘요? 빵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채설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변화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임재설, 이거는 뭐냐면은 빵과 포도즙이 실제적으로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한다. 그 떡에, 그 잔에
예수께서 임재한다. 그게 임재설입니다. 기념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빵과 포도즙이 상징하는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 그 의미를 기념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구원과 재림을 기념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배, 예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더해 가지고 신화시켜도 안 되고 그 의미를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성만찬의 이 진행 순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만찬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만찬을 할 때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 창조를 송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송축. 이것이 그들의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만찬을 할 때 이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빵을 두 손에 들고 이것을 들고 짧게 빵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빵을 이제 자릅니다. 그리고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 잔을 두 손에 들고 이제 빵의 기도보다 조금 더 긴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잔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이러한 이 과정을 거치시면서 성만찬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12월 우리 마지막 주 안식일 날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1년에 뭐 많으면 2번, 뭐 적으면 1번 그렇게 하는데 그 성만찬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성만찬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만찬의 본질은 식사라는 거예요. 식사,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사람은 이 먹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지만은 그 사람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뭐 해야 됐어요?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 먹어야 했습니다. 먹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 사건이었던 10번째 재앙 유월절. 그 유월절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그 양의 피를 뭐 한 거요? 양의 피를 바른 것, 그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때 준비된 음식을 뭐 해야 했어요?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먹고 그거를 뭐 해야 했어요? 피를 바르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렇게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뭘 내려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만나를 뭐 해야 했습니까?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먹는 것이 식사가 강조됩니다.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식사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는 오병이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만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식사. 왜 이 세 가지의 식사가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 식사는 동일한 네 가지 패턴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오병이어든 성만찬이든 떡을 먼저 가지시고 떡을 취하시고 떡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떡에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떼신 떡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셨어요.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떡을 나누는 것, 이 네 가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병이어나 성만찬이나 엠마오 두 제자들이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그걸 먹고 그 평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너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먹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 예식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먹는 것,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이 식사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사 자리.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환희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성만찬 예식의 이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성만찬 예식을 하면은 좀 뭘 해야 이게 좀 제대로 된 예식이에요? 눈물을 좀 흘리고, 그죠? 아주 그 슬픔과 이 고뇌와 그거를 조금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지 이 예식이 내가 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괜히 여기서 막 웃거나 이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과 그러한 것도 기념하지만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 그 만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 떡을 다 같이 마셨을 때 그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을 때 그들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짓눌렸다면은 그것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었을 때 그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고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 우리의 마음이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만찬은 이 커뮤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교제, 연합을 말하는데요.
이 커뮤니온이라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왔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이제 사귀다, 뭐 교제하다, 연합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사귐은 단순히 이 친목 행위를 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너와 내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이렇게 사귀는 것을 넘어서서 한 몸, 한 형제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떡과 잔을 나눔으로 또 성도가 함께 한 몸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만찬을 했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하나로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먹을 때 눈물로 먹지 않았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가 이 성만찬이 어떤 의식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부적으로 우리가 표출돼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렇게 그들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됐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내적으로 영적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내적인 연합을 넘어서서 외적인 뭐도 가지고 왔어요? 부흥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가 성만찬 예식의 그 의미대로 먹고 마시는 것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부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만찬 예배를 하지 마라. 차라리 교회에서 먹고 마시지 말아라. 집에서 차라리 먹고 와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견책하고 경고한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분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거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다 없다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만찬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차별이 일어나고 또 서로 간에 이 삶 가운데 연합되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과 차별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은 채로 뭐 하는 자요? 먹고 마시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막 분별하지 못하고 막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이 약하게 됐고 심지어는 질병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성만찬 안에는 하나로 이 연합하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초대 교회에는 지금 이 말씀은 이 성만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는 성만찬과 그들의 식사, 애찬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그 성만찬 예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먹는 그 식사가 그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에는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단순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사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에 대한 이 성만찬에 대한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식사, 우리가 성만찬 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오후에 하는 그 식사에도 일용할 양식의 감사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밥을 잘 먹고 식사를 잘하기만 해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식사할 때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주님의 은혜와 이 그 구원, 그 감사, 교제, 연합 이러한 정신으로 이 식사 자리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바로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자리, 그 만찬의 자리에 딱 가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은 그 이미 딱 보면 막 서로 간에 지금 누가 그 자리에 앉냐, 누가 더 높아지냐, 지금 서로 간에 분열과 분쟁으로 누가 한번 발신나 보자, 막 그렇게 서로 그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세종 예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서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할까요? 세종 예식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예식은 세종 예식을 해야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세종 예식이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씻는 거예요. 우리 영감의 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 예수께서는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 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찬 예식 하기 전에 세종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식사 자리도 우리가 그 식사에 임하기 전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그러므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내 아버지 하늘나라에 있기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도 그 포도 그 마취제 같은 거 그거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만찬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물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 자물쇠, 이 사람들이 왜 자물쇠 이렇게 해놨죠? 무슨 표시입니까? 여기 뭐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냥 말로 사랑해, 말로 해도 돼요. 그런데 말로 해도 되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네 옆에 있을게 하면서 자물쇠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해요. 어떻습니까? 더 의미가 끔찍한가요? 별로 와닿진 않으신가 봐요. 우리 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고백을 할 때 그냥 말로써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 뭐까지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꽃다발까지 이렇게 딱 주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은 어때요? 네, 좋잖아요. 그죠? 말로 그냥 수고합니다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쫙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봉투까지 이렇게 딱 주면은 그게 와닿잖아요.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떡을 찢어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찢김 받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표시가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스켓이 있는데요. 과자입니다. 과자인데 이게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냐면은 230만 원에 팔렸습니다. 뭐가 좀 다를까요? 진짜 실제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냥 우리 뭐 마트 가가지고 살 수 있는 비스켓 하나예요. 한 통도 아니고 그냥 요만한 거 하나가 230만 원인데 191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클턴이 이 남북 대륙 이 횡단을 목표로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모집할 때 낸 이 광고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단히 위험한 탐험대에 동참할 사람을 구한다. 첫 번째, 급여는 아주 쥐꼬리만하다. 두 번째, 혹독한 추위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 달을 보낼 수 있다. 세 번째,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무사기한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공할 경우에는 만인의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그때 당시에 많은 이 젊은 청년들이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그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그 중에 27명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탐사 대원으로 뽑아서 이 남극 대륙으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잘 알죠. 출항한 지 44일 만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배가 그냥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음을 깨고 전진하려고 해봤지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서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선원들이 이미 다 내렸어요.
배 안에 쓸데없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버렸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먹는 거, 그 다음에요, 추우니까 입는 거, 보온을 위해서 입는 거, 뭐 텐트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침낭이 있는데 어떤 것은 두툼하고 좋아요, 침낭이. 근데 어떤 것은 굉장히 얇고 안 좋아요. 근데 이 20 몇 명 중에 이것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은 순서대로 먼저 이제 좋은 것부터 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침낭을 가져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세클턴, 이 탐사대장 세클턴부터 위에 지도부가 제비 뽑기를 조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작했을까요? 자기들이 제일 끝번에 가도록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부터 좋은 거 다 나눠주고 이 세클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안 좋고 얇은 거를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이 이제 아끼고 먹었는데 그게 이제 바닥이 났어요. 뭐 이들이 뭐 펭귄도 잡아먹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도 이제 뭐 거의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한 대원이 이제 너무나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세클턴이 자기가 남겨둔 이 그 비스켓을 가지고 와서 이 배고픈 대원에게 가만히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이 그것을 받고 그때 이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세상에 누가 이처럼 철저하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나는 눈을 감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스켓 과자를 받고 그걸 먹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제 보관한 거예요. 보관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세클턴이 이제 결국 이 견디지 못해서 이 5명의 탐사대원과 함께 이제 구조 신호를 하러 이제 가잖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28명 전 대원이 다 무사 귀환을 하게 된 일화가 이 세클턴의 이 남국 대륙은 뭐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데리고 온 것, 그것이 이제 더 큰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세클턴의 비스켓 그 과자가 바로 그 230만 원에 팔린 그 과자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만찬의 그 빵은 예수님의 희생,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빵이 찢긴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찢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만찬은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의 의미를 아무리 잘 알고 교리적으로 아무리 잘 정리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이후에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만찬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이제 내 삶을 결단하고 나도 이제 그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성만찬이 끝이 아니라 성만찬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이게
한번 먹고 네, 오늘 좋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은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 또 우리가 정해서 하는 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식사에도 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날마다 그 의미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식사 기도에 그 하나를 더 포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떡을 떼므로 그들이 변화되어 가고 하나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예식의 의미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